1장에서 봅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 공부.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4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사 가운데, 유대 민족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바비로니아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그 삶을 마무리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무너진 성곽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 그런 역사적 내용을 지난 시간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에스더는 유대의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유대민족 중에 한 여인의 이름인데,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바비로니아 포로로 잡혀가서 보호함을 받는, 그를 통하여 유대민족이 보호함을 받는 아주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에스더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기는 에스더는 하나의 애국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던졌던 우리나라의 유관순 여사와 같은 그런 여인의 이미지로 혹시 여러분들의 머리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가능만 하시면 이런 선입견은 다 불식시켜 버리시고 에스더 내용에 담겨진 순수한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륜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에스더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6장 7장과 10장 해서 세 단락으로 계략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유다 자손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준비 경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비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70년 만에 유다 자손들을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면 유대 백성들을 한 사람도 손실 없이 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유다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섭리 경륜이 바로 1장과 2장, 그 준비하는 섭리 경륜입니다. 보호해 주실 준비.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인 3장과 6장은 유다 자손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민족에 대한 살해 역사는 세계사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로 늘 부각이 됩니다. 과거 독일 사람 1차 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은 세계사의 가장 치욕적일 뿐만 아니라 비극적이고
가장 악랄하고 참스러운 그런 살해 사건이었던 것은 이미 역사가들도 다 말하는 바고 우리들도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 독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 훨씬 이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 그때 벌써 바빌로니아 제국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고, 언제나 이 사악한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다 거부합니다. 똑똑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의 수재들만 나오는, 그리고 정말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머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만은, 그들이 결국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전부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몽땅 다. 유대인들이란 남아있는 것이 겨우 바벨론 땅에, 바비로니아 땅에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놓은 백성들 뿐이란 말입니다. 그들만 바비로니아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 지상에서 유대인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모를 아수에로 왕 밑에서 제2인자로 식권을 잡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왕으로부터 살해 명령까지 다 받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왕의 결제도 다 끝났고 하만이라는 제2인자 실권자가 살해 명령만 전국에 내리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지상에서 씨를 말려지게 돼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두 번째 단락에 소개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는 유다 자손을 대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역사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소개되어집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로 에스더가 1장에서 10장까지 소개됩니다만은 그 속에는 맥맥이 살아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섭리가 샘물처럼 흘러내려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다운 내용으로 그렇게 엮어져 있는 것이 에스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1장과 2장에 기록된 유다 자손의 보호 준비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 내용 가운데서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사왕으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바사왕으로서, 그 다음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오고요. 2장에는 바사왕으로 에스더를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위가 왕후의 자리가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왕은 페르시아, 여기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로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는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바비로니아가 결국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바비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사 왕이 결국 바비로니아를 제패해버리고 자기가 왕위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결국은 이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교체되어진,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가 왕후였는데 유대인 여자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왕후의 자리에 다시 교체되어 앉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죠. 왕후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걸 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이 바쁜 세상에 돈 벌기도 바쁘고 사업하기도 바쁘고 또 할 일도 많은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옛날 2000여 년 전 파사왕, 페르시아 왕이 잔치를 베풀다가 자기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 해서 왕위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요즘으로 말하면 미인대회를 열어가지고 가장 아리따운 여자 에스더를 왕위의 자리에 앉히는 그런 저 삼류에 속하는 삼류 영화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살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 사건을 상고하게 되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내용을 살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1장에는 와스디의 왕과 폐위당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사왕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파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습니다. 와스디가. 그런데 이 와스디가 완전히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앉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절로 8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바사왕이 나라의 영화와 위용을 보이고 큰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1장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아까 4절까지 읽었죠. 5절 이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8절까지 봉독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7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180일이면 바로 3618 바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이죠. 반년 동안을 잔치를 베서라. 얼마나 그 페르시아 제국이 휘황찬란했는가를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 가요에도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한 사나이라는 얘기죠.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던 아수에로 왕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들이 지배하는 그 지역은 물론 파사 지역 그 다음 바비로니아 지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도와 구수까지니까 얼마나 대단한 넓은 지역을 다 제패하던 제국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일대, 지금의 중동 일대를 완전히 다 제패하던 그런 대단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까지입니다. 인도 지역까지. 인도 위에 아라비아 구수 지역, 그 위에 이제 엘람이라든가 파사라든가 메데라든가 바벨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넓은 중동 일대의 지역을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이 다 제패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보지를 못하고요. 물론 그 당시에 유럽이라는 건 형편없는 때였고 지금이니까 유럽이지. 그리고 이쪽 아시아권 중국이라든가 이쪽 만주 일대에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 낮은 민족들이 아주 미개한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었으니까 가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를 제패한다고 할 만큼 대단한 제국을 형성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넘보지 마라. 우리의 영화와 부와 세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만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을 대잔치를 베풀고 모든 나라의 부와 영화를 온 세계 만방에 과시했던 그런 엄청난 잔치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이제 다 끝나니까 이 잔치가 180일 동안의 잔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인민을 위하여 수산궁 왕궁이 있는 그 지역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전국적인 잔치를 베풀다가 서울 장안에 있는 그 정말 주요 여러 인사들을 모여가지고 그 잔치를 마지막 피나레를 이제 장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일주일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왕궁 후원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잔치석을 대설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실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궁의 후원뜰이 멋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후원뜰의 바닥이 전부 옥으로 깔려 있습니다. 옥으로. 그리고 위에 치는 천막, 햇빛을 가리우는 막들은 원색, 아주 화려한 원색들, 흰색, 백색이죠. 백색도 야한 색 아니에요? 백색, 녹색, 청색, 자색 얼마나 또 야한 색입니까? 이런 원색적인 색깔들로 이 천막을 쳐서 끈을 내는데 끈을 어디다? 대리석의 은고리, 은으로 만든 고리에다가 지난번에 후세인이 무슨 수도꼭지를 금으로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왕궁 후원뜰에다가 아주 근사한 그런 잔치를 배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양, 금잔, 술잔은 전부 금으로 만든 잔으로 마시게 되는데 왕궁에서 마시는 잔이. 그런데 다 계급 따라서 마시는 식량,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 그 잔의 모양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 높을수록 권력이 셀수록 아주 더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웠겠죠. 그렇게 전부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잔의 식량이 다 각각 다르고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아주 예의 있게 흐트러지게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신사적으로 규모 있게 술잔이 오고 가면서 근사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술을 퍼먹여가지고 상대에게 그래서 자리가 흐트러지는 법도 없이 마음껏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잔치를 베풀게 했더라 하는 것이 8절까지 기록된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9절로 12절에 보니까 왕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노여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로 노염 왕후, 그 당시 왕 와스디라는 여자가 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한번 지혜를 얻어보십시오. 남편들이 뭘 아내들에게 싫어하는가 한번 보시면은 남자들의 속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왕의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후는 왕후대로 또 부녀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아주 흥분이 일어났어요. 왕의 기분이 완전히 최고도였어요. 아수에로 왕의 기분이 아주 최고도였는데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류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자,
이 와스디가 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 왕후, 그러니까 와스디라는 왕후가 너무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죽음이 일어나니까 기분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하니까 자기 아리따운 왕후의 모습을 모든 문무백관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왕후가 쓰는 관을 쓰고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와서 모든 잔치에 참여한 모든 문무백관들 앞에 가장 최고의 아리따운 모습으로 나타나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후의 용모가 매우 보기에 좋았는데, 그러나 12절 왕후 와스디가 메시의 전하는 왕명을 조차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왕이 와수에로 왕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왕후를 자랑거리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 모리게도 아니고 나도 내 나름의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바라지 않는 자기 남편인 아수에로 왕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고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마치 동물원의 동물들처럼, 동물원의 코끼리처럼 가서 나를 보여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왕궁의 예법으로 완전히 제왕의 자존심이 완전히 꺾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무백관들 앞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그 일을 와스디도 술을 먹었겠지. 술김에 맨들 자존심 없는 줄 아냐, 나 못 나가겠다 이랬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는 비운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까지가 와스디가 완전히 왕의 말을,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대개가 그렇잖아요. 대개가 더더군다나 여기도 물론 동양입니다만은 우리 동양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남자는 완전히 여자가 남자 위주의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동양인들의 보편적인 남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그와는 조금 다르죠. 그것이 이제 문화적 차이고 생각의 차이인데, 바로 이 바비로니아, 이 파사도, 페르시아도 동양권에 속하기 때문에 철저히 남자 중심의 생각을, 그래서 지금도 중동 국가일 때는 여자들을 전부 얼굴 가리워 놓고 바깥 출입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한 남자가 몇 명의 여자들을 다 거느리고 자기들의 소유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동 국가의 여성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위 미국은 그걸 빙자해서 여성 해방, 여자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빌미를 그들이 쥐고서 전쟁의 한 요인으로 삼는 그런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문화권 속에 사는 이 아수에로 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방백 곧 가르가스나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간이라. 왕의 와스디가 메시에 전하는 아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하고. 문무간이 왕과 왕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과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궁의 예법으로 봐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한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여차여차해서 왕후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역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런 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에 관한 문제고 단순히 아수에로 왕 하나에게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왕후가 아수에로 왕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전국에다 퍼지게 되면 각 도에 흩어져 있는 문무백관들이, 부인들도 아내들도 전부 남편의 말을 일삼아서 거역할 테니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운동가는 와스디라고 볼 수가 있죠. 와스디. 그래서 와스디가 당돌하게 왕으로서 왕의 명을 거역하자 그만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면 왕뿐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작은 나라들의 도성 성주들도 아내들이 전부 불복할 것이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의 원칙에 의해서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런 누명을 안고 결국은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 19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19절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소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당연히 선히 여기죠. 왕과 방백은 전부 강자니까. 그렇죠. 선히, 야, 그거 참 좋습니다. 해서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다. 이래서 바로 남자 중심의 가정제도가 이때 더 강화되고 있죠. 어느 가정이든 남자가 다 집이다. 이런 여파가 결국에는 이제 중동 근접에 살고 있는 그 방대한 중국, 만주, 중앙아시아 지역에 번져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저게 어떻게 통치가 가능하겠지. 우리나라 이 조그만한 땅들 22만, 남북 다 합쳐서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나라도 이것도 통치가 어려워가지고 무슨 뭐 인터넷 행정이다 해가지고 뭐 컴퓨터를 통해서 전부 전국의 망을 다 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하는 방국인데 그 넓은 황활한 중국 대륙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이거지. 그 통치 방법을 연구해낸 것이 공자예요. 이게 통치 방법의 연구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유교의 통치 원리는 가정은 남자가 주관해라. 한 가정은 남자가 다 다스려라. 그래서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존재고
그 다음 여필 정도 반드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게 이제 공자의 도라말입니다. 그것이 각 가정을 통치하는 통치 수단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남편에게만 복종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만 다스립니다. 이 국가를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가정을 그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한 작은 집단 가정은 남편 중심의 가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사는 시족사회는 바로 위에 종종 어른이 있잖아요. 이씨 가문의 가장 촌수 높으신 할아버지가 그 마을을 전부 지배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땅 경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유산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종종 어른에게 가서 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놈! 큰아들에게 그 뭉겨놓다 큰아들에게 집어라 이놈! 하면 그냥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이 다스려지는 거죠. 시종마을. 그래서 그것이 공자가 만들어낸 원리가 아니라 그렇게 사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해서 공자가 이제 교훈집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시종마을들이 어떻게 통치되기 위해서 각각 나누어져. 그래서 충이라는 것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효와 충. 그래서 효는 집안을 다스리는, 이건 가문을 다스리는 원리고, 충은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 그래서 충효 사상에 의해서 그 넓은 중국 대륙을 다스리게끔 돼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그동안까지 우민정책을 써왔죠. 그럴 땐 글 자체도 굉장한 선비가 아니면 모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다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고도의 수재들만 정말 글을 익히고 가르치게 해서 이런 충효 사상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중국 대륙을 다스려 오도록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원리에 의해서 가정은 전부 남자들이 다 지배하고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남자들에게 절대 복종하고 살아라. 이런 규범을 만들어서 전국에 공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비열한 방법이고, 통치 수단 가운데 가장 비열한 방법이 어떤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서 억압하는 겁니다. 법률을 만들어서 억압하는 것. 그래서 개방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만들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법률을 고쳐가는 것이 개방사회고, 폐쇄사회는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가는 것을 폐쇄사회라고 해요. 이게 폐쇄사회와 개방사회의 차이점은 완전히 역순입니다. 역순. 그래서 폐쇄사회는 자꾸만 권력자들이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로 백성을 억누르는 것이고, 개방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자꾸만 고쳐주는 것이 개방사회. 그러니까 이번에도 호주제도 폐지하는 법안이 올라가잖아요, 국회에. 이게 이제 개방사회입니다. 만약에 폐쇄사회라면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6.25의 할아버지들이 지금 나타나서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무슨 소리냐, 이 고용한 놈들아. 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있어요. 가장 호상한 통치수단, 가장 비열한 통치수단은 저렇게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서 억압하는 제도. 이것이 가장 비열한 제도고, 가장 고상한 제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는 제도.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는 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 그 사랑의 힘 앞에 아내들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제도와 법률의 힘으로 가족을 억누르고 가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복종시키고 따르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자꾸 날 들어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포인트 거기 있잖아요. 포인트. 그 말 듣고 싶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말. 혹시 지금 다 결혼하신 분은
교른들이 다시 받는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도 하고 가정을 다스려 들지 말고 가족에 대한 애틋한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가족을 다스리고 가족을 이끌어가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에 의해서 규범을 만들어서 규범에 의해서 자기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맞아들이는 그런 아주 3차원적인 1차원적인 아주 저질적인 수법에 의해서 가족도 다스리고 국가도 다스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아주 이 아수에로 왕 때가 BC 485년에서 464년 485년에서 464년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요 시대니까 이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됩니다. 2000년 얼마나 미개한 사연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제도와 방법으로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제도와 어떤 기득권자들이 힘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규범을 만들어서 힘없는 자들을 잡아 누르고 사는 방법, 이것이 역사 이래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역사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개방국가라고 하는 미국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지도급 세대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민 전 국민들의 계열이 있습니다. 대략 하면 한 세 등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그 상류층들은 처음 북구라파 내지는 저쪽 어디입니까? 영국에서 근로로 이민 간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이민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다 기득권을 주고 미국을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라파 쪽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자기들은 이제 산업이 1차 산업에서 2차 사원으로 안 돼. 1차 산업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북구라파에서 이민을 받아들인 거예요. 1차 산업을 감당할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3차 사원으로 올라가다 아주 이미 영국에서 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1차 산업을 위해서 이민 갔던 북구라파 사람들은 2차 산업에 종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구라파 남부지역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루어진 나라가 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시나 케네디나 이런 왕족 집안들은 전부 다 상류층 영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 그들도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쥐고 그것에 의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걸 놓지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강대한 힘을 갖다 보니까 그 기득권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뭐 별짓 다 하죠. 어떤 것도 불사하고 다 하려고 합니다. 인빙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그런 걸 그냥 알고 살면 밥 먹고 살만 없죠. 속에서 올라올 것 같아서 안 그래요? 그런 걸 다 알고 살면 세상 살 맛이 없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몰랐으면 나는 일찍 죽어버렸지 않았나. 이러면 세상 살 맛이 있어야 살아요. 전부 사악한 것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성경에 멋있는 게 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넓은 대양보다 오염된 대양보다는 맑은 물이 흐르는 옹달샘을 나는 좋아합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제도와 규범으로 성도들이 다스려지지 않냐고 우리 당회원들의 장로님들, 앞선 지도자 되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힘으로 교회가 다스려지고 이끌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힘이 없이는 지도자가 안 돼요.
교회에서의 진정한 지도자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힘, 세속적인 권력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다스려진다면 그것은 세상이나 다름없죠. 교회 뭐하러 갑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면 교회는 빛이라는 말 아닙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요, 왜 그래요? 왜 아이들이요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 가면서 엄마 몇 밤 자면 또 교회 와? 그러고 몇 밤을 자야 또 교회를 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기를 그렇게 즐거워한다. 어저께도 육남전도인가가 교회 와서 운동을 하고 저 모종에다가 막 텔레비를 갖다 설치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일어나야 일본하고 축구 경기했다면서 그것도 보고 친구도 나누고 또 거기다가 고기 구워 먹는다고 잔뜩 갖다 놓고. 즐거운 곳, 교회는 즐거운 곳, 교회는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정말 교회는 어떤 힘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 권력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 아름다운 사랑이 지배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자 소망이고 목표인 겁니다. 아수에로는 철저히 자기 권자를 이용해서 죄 없는 와스디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당당하잖아요. 여자로서 당당하잖아요. 나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문무백관들 앞에 가서 내가 쇼맨십을 해야 돼? 안 그래?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 같으면 반나체로 춤이라도 출 수 있겠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돈 주잖아. 근데 와스디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간 거야. 물론 와스디도 술을 안 마셨으면 할 수 없이 나갔을 거예요. 술을 마시니까 본색이 살아 안 나간다. 나도 못 나가겠다. 이것에 바로 남자들의 그 힘에 함구하고 나서는 것이 죄가 돼가지고 아무런 죄 없이 와스디는 왕궁을 물러나야만 하는 이런 처절한 현실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2장에 넘어가 보면 2장에서 에스더가 적이 돼요. 한 여인이 물러나니까 한 여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1절로 4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은 후회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되 전국 각 도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셔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전부 아첨꾼. 왕의 마음을 다 읽잖아요. 어느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자기 말을 거역하는데 그 여자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게 돼 있어요. 현대 젊은이들은 참 갈등하는 세대에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요즘 청년회 가면요 전부 설거지 다 남자들이 다. 야, 너 설거지 참 잘한다. 이러면 장가 못 가요. 열심히. 그렇게 설거지 못하면 장가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의 지금 혼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겪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자들의 콧대가 이만큼 높아진 콧대도 작게 생각이 되니까 주부를 넣어서까지 더 이제 콧대를 높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참 험악하잖아요. 당했다. 남자들한테 당했으면 우리는 안 당한다. 그럼 우리 힘으로 또 너들 누리겠다. 이러다 보면 이것이 충돌이 없다. 절대 해결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힘이 강한 자가 지배권을 집니다. 사랑의 힘이 강한 자만이 지배권을 집니다. 그 지배는 당할수록 좋잖아.
사랑의 지배는 당할수록 즐겁잖아요. 당하는 자가. 제도에 대한, 법률에 대한, 규범에 대한 지배는 당할수록 치욕스럽지만은 사랑의 지배는 당하면 당할수록 행복하다. 이 진정한 지배자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사랑의 힘 없이는 장로를 못합니다. 장로 되려고 나오신 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도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장로가 가능하지만 성도 사랑할 힘이 없으면 절대 장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지도 권사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사랑하는 힘도 없으면서 무엇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딱 결혼하면 남자들은 신랑 듣더라면 얌마 잘해. 너 엄마 당하면 안 돼. 첫날이 중요하다. 첫날. 잡아라. 꽉 잡아라. 또 여자들은 너 잘해. 너 오늘 저녁 제피면 너는 죽어. 그러고 가가지고 제주도나 동남아 여행 가가지고 보따리 싸지 말고 하나 돌아갔다. 서로 맞서서 지배하려고 하니까 지배가 되느냐. 죽이 살기로 지배한다 말이야. 거기서 무슨 의미 해결이야. 이게 다 그런 문제를 상담을 해도 남자가 오면 첫날부터 잡아야 된다. 상담을 해줘요. 또 여자가 가면 여자한테도 첫날부터 잡아야 된다. 너 첫날부터 설거지 시작하면 죽는 날까지 너 설거지하고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상담 자체가 서로 통일성이 없고 조화성이 없는 상담을 해주니까 가정도 불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종로로 해주는 것도 사랑의 종로로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내가 설거지해서 아내를 감동시킬 힘 없으면 하지 말아요. 힘 없으면 하지 말라요. 내가 설거지 해줌으로 아내를 감동시킬 힘이 있으면 설거지하고. 바로 그것이 사람은 영물이,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나한테 꼼짝 못하고 당해서 설거지통에 가서 설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내의 콧대는 더 높아지는 거고, 진짜 여보 당신 오늘 피곤하잖아. 오늘은 내가 설거지 내가 할 거야. 조금 쉬어 하고 자기가 가서 설거지하면 아내는 이불 속에서 울죠. 그렇죠? 아내는 이불 속에서 운다고. 집에 나가는 거예요, 남편. 그 다음날 밥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밥상이 달라져요. 맨날 콩나물국만 끓이지만 생선찌개 올라오죠. 그것이 사랑의 힘으로 조화해서 사는 가정, 그것이 그런 가정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런 교회가 빛을 발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사회, 이런 빛을 발휘하며 살자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전립하는, 세상에 전립하는 의미와 목적이랍니다. 자, 정말 죄 없이 물러나는 아수에로 왕이 왔으니 처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아리따운 여자, 왕의 마음을 잊고 아첨꾼들이 뭐 걱정하십니까? 세상 천지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많습니다. 미인 대회를 한번 여십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정말 잘생긴 여자, 왕의 눈에 드는 여자를 픽업해서 왕으로 다시 모십시오. 왕이야, 아수에로 왕이야, 기분 좋죠.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도성 수산에 9절 나오죠.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미 바벨론이 무너진 때 파사에게 망한 때였으니까 과거에 유다 땅에서 붙들어올 때,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올 때 그때 끌려온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온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모르드게도 함께 붙들려 간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그런데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 거기에 이제 처녀 하나가 있었는데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아주 부모가 없는 고아였는데 그가 용모가 참 곱고 아리따웠는데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누가 길렀느냐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바로 이 처녀 에스더라는 여자를 길렀습니다. 불쌍하게 그렇게 길렀는데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조명이 조서가 전국에 반포돼서 아리따운 처녀는 다 이제 수산으로 모여라. 이래서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족속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자,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해. 누구를? 에스더를 기뻐해. 많은 여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딱 에스더라는 여자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이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이제 왕후를 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맡은 해계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픽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옮겼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제는 몸을 정결케 해야 되죠. 왕궁으로 이제 왕으로 책봉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수련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왕궁의 예법도 익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규례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해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 각종 물품, 화장품 등등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바로 수행원들이 따르고 7 궁녀들이 딱 벌써 수행원으로 에스더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때 자기가 어느 민족인가를 말을 안 했어요. 왜? 말하지 말라. 모르드게 내 민족을 숨겨. 유대인 아니고 에스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걸 밝히지 말라. 왜? 밝히면 저거 포로민으로 잡아온 여자 그건 안 된다. 그럴까 봐서 절대 그건 비밀로 해라. 그래서 결국 이제 에스더가 피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모르드게가 늘 왕궁으로 후궁으로 드나들면서 동태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녀마다 차례대로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1년이죠.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으로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이것도 보면 전부 남성 위주의 왕을 위해서 1년 동안 여자가 몸을 잘 가꾸고 왕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이제 왕이 됩니다. 반대로 남자도 왕도 자기 왕후에게 나가기 위해서 자기도 몸도 정결케 하고 자기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왕은 준비할 필요 없어요. 왕은 아무렇게나 상관없고 왕만 죽도록 1년 동안 정말 수련을 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데 이 에스더가 12달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서 13절 처녀가 왕에 나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이 일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집니다. 이런 상스러운 예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왕이
일단 왕후를 선택해서 왕으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룻밤을 그냥 이 여자를 데려다가 하룻밤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다시 부르고 다시 한 번 부르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매일 그렇게 이제 왕이 다 이 여자들을 불러들여요. 아수에로 와.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속성이 다 드러납니다. 인간이란 처음에는 배고프다, 밥 좀 먹고 살자. 이게 인간 속성 아니에요.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 욕심인데 그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북한 공산 집단 치하에서 입합의 고국을 먹습니다. 입합의 고국을 먹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고기 굽고 나면 제일 싫어하죠. 뭐 상추쌈, 된장에 상추쌈, 그거 좋다고. 된장에 상추쌈 옛날 60년대 먹던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 먹어봐도 이제 자꾸 이것만 나오니까 싫고 된장에 상추쌈 최고 아니에요. 근데 왜 정신밥에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 또 상추쌈 가져갔어. 자, 인간이 그렇게 배고프면 먹고 좀 살아보자, 배부르게. 그래서 그냥 돈 벌기에 약을 쓰잖아요. 먹고 살아요. 돈 벌어놓으면, 아이고, 이제 제발 좀 큰 집 좀 살아보자. 왜? 새빵살이만 와서 살았으니까. 새빵살이만 살아왔으니까, 야, 집 좀 크게 지어서, 큰아들도 하나 주고, 장아들도 주고, 첫딸도 주고, 막내딸도 주고,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여기서, 얘야, 아무개야, 밥 먹어라. 큰 소리로 불러야 나올 정도로 큰 집에서 좀 살아보자. 그러다 그렇게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아수에로 하는 짓이 부와 영화 다 있으면 봐. 자기 품에 아름다운 여자가 그래서 이 짓을 지금 아수에로 왕이 하고 있다. 그래 불러들였는데 두말할 것 없이 이제 에스더가 채택이 되는 거죠. 에스더가 자 거기 보면 보라와 비빈을 주관한 내시 사하스가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이르 땅을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더라. 에스더는 차례대로 왕에게 나가는 완전 너무너무 절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괴물 얻었는데 아수에로 왕은 7년 10월 곧 베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서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비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대하라. 우리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박정희 대통령 유교사 서거 당시에 차에다가 꽃해서 딱 실려보는 거, 문가에서부터 바라보는 그 모습이 남자들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아수에로 보십시오. 일절 생각도 없잖아요. 어제까지만, 요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는 아닙니다. 1, 2년 전까지만도 와스디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와스디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에스더를 자기 왕으로 책봉해서 잔치 베풀고 좋아하죠. 이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육체의 인간 육체의 속성이 제거되지 않고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인간 기본 속성이 제거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으로 권력으로 법률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건 인간의 기본 속성, 타락된 기본 속성이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사악성이 사라지고 제거되고 정말 사랑의 힘이 내게 작용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똑같은 인간의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정말 와스를 대신하여 잔치를 베풀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도 베풀고, 마지막 19절로 23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았을 때와 같이 좇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은 애신 빅단과 베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식정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이쁜 짓을 하나 했어요. 왕 에스더가. 무슨 이쁜 짓이냐면 그 당시에 왕을 모살할, 아수엘 왕을 모살할 정보를 누구가 알았느냐면 에스더를 길러준 모르드게라는 사람, 삼촌. 그래가지고 그 삼촌이 그 정보를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는 왕에게 당신을 지금 모살하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업적, 모르드게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적이 에스더에게 올라갔습니다. 왕궁 일기. 하마터면 아수에로 왕이 죽을 뻔 알았는데 에스더의 공적으로 왕이 죽지 않고 모살당하지 않고 살았다는 기사가, 기록이 왕중 궁중일기에 엄연히 사라지지 않게 기록됐다고 하는 내용이 2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소설책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좀 찝찝하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대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준비 승리가 2장까지 소개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위한 준비를 갖추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해 내십니까? 이 대목은 다음 주일에 드려야지. 오늘은 시간 많았잖아요. 다음 주일에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오늘 또 살펴봤습니다. 비록 나약한 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도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교회도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도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